오늘 겨우 예배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보니까요, 이제 우리 오늘 초등부 또 유년부 이렇게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시간들을 주일에 지나잖아요. 유년부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초등부는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또 외부에서 손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잠깐 서로 대화 나누고 좀 늦게 갔다가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 같아요. 유년부 아이 같은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크시네요. 아니 봤거든요. 어제 제가 유년부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나 하다가 제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근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아이가 제 뒤에 모습에 딱 대더니 갑자기 생각보다 훨씬 크시네요. 내 말이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래? 그렇게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대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교회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게 학교 또 제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자리에서도 참 이렇게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참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늘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더라고요. 사랑받으니까 사람이 좀 뻔뻔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더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랑받는 어떤 표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충분히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우리 많이 사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참 들어보았을 말씀이죠.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지 마라, 또 하나는 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말 들어도 좋지만 하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오늘 제목처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요 이렇게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뭘 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남을 위해서든 뭘 하든지 표현하고 해보는 것이 참 신앙적으로는 많은 유익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적극적이어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가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만큼 제일 실수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제일 실수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베드로는 뭐든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저기 물 위에 계시면 그쪽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막 나서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누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막 대답하고 혼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들은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수동적인데 그게 꼭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태도 또 자세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실수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더 든든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이 말에 순종하며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요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얹어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니까 너도 비판 안 받고 너도 정죄 안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뭐 작다거나 쓸모가 없다거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선에서 멈추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잘못 안 하고 막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막 뭐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막 버거운 그런 신앙의 색깔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보자면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 게 있고 또 그만큼이나 하라라고 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죠. 하지 않아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해야만 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넓혀야 돼.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돼.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 그릇이 작아지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뭐 대통령도 하고요, 의사도 하고, 뭐 그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건데 다 하고 싶죠. 장군도 되고 뭐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왜 작아집니까? 드디어 자기를 깨닫기 시작한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땅에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를 생각하면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면 작았던 것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신앙의 걸음에서는 점점 커져야 정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 점점 확장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때요? 확장됩니까? 축소됩니까?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꿈에 부풀어 있다가도 점점 현실 앞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고 따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고,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할까요? 그게 눈에 보여요. 누군 타고 나서 처음부터 막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막 정죄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비판해요. 저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저리 가잖아요. 저리, 저 사람한테. 그럼 누가 숨겨지는 거예요? 누가 숨겨져요? 내가 감추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람이 많아요. 반대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따뜻하고 풍성하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수용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왜 정죄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감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나 너무나 잘 알죠. 이쪽을 향해 손가락 피면 나머지 손가락 3개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지. 이 손가락 3개가 나한테 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게 되는가? 첫째는 나를 감추고 싶어서 그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것들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감추고 싶은 이 죄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도 하여금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해도 정죄해도 될 만한 존재로 착각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비판과 누군가의 정죄 앞에 서도 피할 길이 없었던,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비판받고 마땅히 정죄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은혜 받은 삶 사는 사람 봤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부흥회든 뭐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애들 한번 잘 봐봐요. 수련회 갔다 와서는 막 평생 주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뭐 선교사도 막 마다하지 않고 뭐 어디든지 갈 것처럼 막 애들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결같은 사람 봤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가리워 주신 거예요. 덮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가리워졌던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순간, 떠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막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 진짜 남 보고 게으르다 하는 사람 막 보세요. 그 영역 빼고 다른 영역에서는 그 사람도 게으른 영역이 많아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것들 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예수님 앞에 나는 가지가 돼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붙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걷어내고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순간 하지 말라는 거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점점 자기 정체성이 강해지고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죽어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안 해요. 왜요? 내가 이기고 싶거든, 내가. 그것도 물어보면 엄마 아빠 인정해. 인정하는데도 자기도 올라오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게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좋아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섭섭해서 나를 자꾸 끌어올리면 결국 우리 안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딱 이 틀을 정해놓고 요 안에 딱 가둬놓고 너 하지마, 하지마, 우리의 어떤 의식과 우리의 자아를 뭔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가지로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부감이 사라져요. 거부감이 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라고 하시죠. 3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나에게 한 어떤 작은 실수 하나, 그거 하나를 용서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나의 잘못과 실수도, 지금의 용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의 사이즈가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주시는데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기 싫어서 도망가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 하나님이 애따 받아라 그리고 우리의 품에다 딱 안겨준다고. 여러분, 용서하고 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왕에 뭔가 하고 받으려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방송실 조금 전에 37절 38절 자막 한 번만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 잘 보이시죠? 서로 마주 보세요. 흘리지 마세요. 흘리지 마시라고. 아니, 앞부분, 뒷부분 거기만 흘리지 마라고. 지금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중에 하나 빼먹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흘리지 말고 잘 보고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거 그대로.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좋아. 한 번 더 합시다. 앞에 부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그 뒷부분은 진짜 좀 마음이 요즘에 안 들면 한 가지 슬쩍 빼도 괜찮아요. 얼버무리면.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후히 또 여기 있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후히도 안 주시고 다 그만큼만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받은 만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신앙의 세계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해라, 주라 하실 때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 받은 것보다는 주님께 채권자로 서고 싶어 해요.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채무의식을 느낄 만큼 작은 거라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요. 주님이 하라는 것 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잘 지켰잖아요. 11조 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주님, 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섬겨보고 싶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좀 후히 주세요.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좀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하라는 그 명령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그런 차원 말고 뭔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 지체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주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주님께서는 왜 많이 주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주는 사람은 더 주라고. 제 생각이 그래요. 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더 용서하고 더 주라고 하나님이 후히 오늘 있는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은혜 받을 그릇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이 후히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고 싶어도 우리가 이만한 종재기 같으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그냥 간신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좀 다 여러분 마음에 써봐요. 이제까지 한번 가만히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걸로 만족했나? 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했나?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라.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미 우리는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하형록 목사님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요. 하형록 목사님은 이제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에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거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버님께서 고신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팀 하스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설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센터를 이렇게 설계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건축 설계 회사. 근데 거기에 회장이면서 또한 이분이 그 안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또 많은 그 고객들 사이에서 믿음이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을 거두는데, 그분에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가 나서 이분이 심장이 약했어요. 심장 연약함이 생겨서 이걸 이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이식을 받고 나서 어떤 순서를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식을 받아야 될 그 순서에 기적적으로 그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위급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응?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분명히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면, 보통의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걸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전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태의 심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미국에서도 한 사람에게 2번, 3번, 4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2번의 기회, 제한된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이 하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지금 경험했고, 또 언제 하나님 품에 떠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모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집회도 하시고, 또 제가 또 가까이에서 뵙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이런 거 물었대요. 만일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A 학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C학점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부모님이 크게 싸우셔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지자, 갈라지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도 집을 나가고 아버지도 막 소리 지르고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만일이에요. 만일 이런 일이 너의 가까운 친구한테 벌어져서 너한테 전화가 왔어.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첫째 딸이었던 고등학생들이죠. 첫째 딸이었던 크리스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가서 내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고등학교 그 아래 1년 2학년인 둘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면 A고 아빠 말대로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나면 나는 C 학점을 받는 건데 공부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해온 걸 생각해보면 선뜻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자, 그런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꼭 희생하도록 해. C를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번 시험 잘못 봤다고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한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너보다 더 성공하면 훗날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하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는 게 꼭 그 친구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갚을 것을 기대하면 못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인가 아이들이 공감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첫째, 이런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당황하는 줄 아세요? 모의고사를 안 치르니까 그래요. 예상 문제집을 안 풀어보고 나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공부할 때 열심히 교과서 들고 참고서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 안 나옵니다. 학원에 가면 뭘 시키냐면 애들한테 계속 문제풀이를 시켜요. 문제풀이를 시킵니다. 왜 그러죠? 이 배운 지식이, 이 수학이, 영어가, 과학이 배웠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를 유형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유형을 알아야 지식이 체계화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험을 치를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시험지를 딱 받으면 아는 것도 혼란스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교육은 그런 거여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는 야, 믿음을 가져야 돼.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는 애들은요, 어떤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무엇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무 의식도 생각도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영 목사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어떤 신앙의 교육이랄까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주라. 그냥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주는 게 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가르쳐야 해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또 선생님에게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나이 때에.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준다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라는 걸 해야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뜨끔해야 되는데, 뜨끔해야 된다. 왜 우리 아들이 큰 다음에, 우리 딸이 큰 다음에 시집을 가고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신앙에서 멀어져 갈까? 모의고사를 안 치러본 거예요. 모의고사를 많이 치러봐야 이번 수련회나 청년부나 중고등부 가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놀고 즐겁고 함께 공동체로 정말 가족처럼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서 학교에 갔을 때 어떤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지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애들한테 시험 잘 보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도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선택이 옳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만 가르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라.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치러지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건 내 뜻이야, 너 이거 줘라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너 이거 놔봐, 줘봐. 내가 너 주면 약속했잖아.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니까. 이게 손이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주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조금은 수동적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그 걸음만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간증 같은 거 들어보세요.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겁죠. 근데 정작 우리 보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그것을 드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야 그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능동적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8절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헤아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헤아림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오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이 하라, 주라, 이 말씀에 담겨진 그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